하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하나님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용족이 할 것과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하느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와 또 사랑 또 은총이 가득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신약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매우 중요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예배 우리가 시작할 때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했지만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아랍 국가가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의 시발점이 된 그 뿌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권 국가, 아랍족 그 민족들이고요. 이 이삭의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죠. 그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한 이 아픔까지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참 놀랍게 또 여겨지기도 하고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하는 그러한 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먼저 이제 이름의 뜻 먼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그냥 아브람 원래 처음에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냥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지어 주셨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 계기가 또 시작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변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성경 구절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등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일대기 그리고 이사야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련돼서 그리고 요한복음과 이후에 신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들 그 아브라함의 믿음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증언들을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인 거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은 셈 계통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고 또 셈의 후손이 다윗까지 연결되고 다윗이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지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모 데라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러한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같은 경우에는 사촌 여동생입니다. 이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특별히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최초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서 지목하여서 부른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히브리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한 것은 그냥 지칭하는 하나의 지칭 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중에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아브라함이 어떠한 훌륭한 일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어떠한 달란트가 있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책을 쓴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을 만든 일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선택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로 인해서 참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까지 불리게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게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점만 나타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상당히 인간의 나약한 부분, 그 나약한 부분까지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따랐던 모습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연약한 모습까지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기억하지만 그것만큼 참 나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소명이 있지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 참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명령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고향은 갈디아우르라는 곳이죠. 메소포타미아인데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곳에서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있던 문명이 발달된 곳, 그곳에는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사실. 여러분 후에도 나오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상당히 발달된 번창한 도시예요. 그러나 거기에 악이 가득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가득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부강한 나라죠. 부강한 나라인 만큼 악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그의 일평생 그 울타리 그때 당시의 민족들은 가족 중심으로 그들의 보호를 가족들 중심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떠난다는 것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호 없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순간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뭐 했습니까? 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되게 대단한 그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삶의 터전을 완전히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해에서 오랫동안 한평생 사셨는데
한평생 다 살고 나서 이제 노후에 쉬어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남해를 벗어나서 다른 데 가라고, 전라도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과 동일하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문명 속에 죄가 가득한 곳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보호 없이 하나님밖에 이제 의지할 수 없는 삶을 요구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보내신 건 아니죠. 그냥 떠나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약속한 약속들을 쭉 보면요, 상당히 그 약속의 내용들이 커요.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이에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된다. 네가 복이 될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복덩어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다음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지만 분명히 언약을 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들은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도록 하시는 약속, 정말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그 갈대아우르에서 이제 하란을 떠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5세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인생이 대부분의 그 말씀드렸죠. 그냥 거기에 정착된 그 사람, 그러니까 뭐 지금의 우리말로 얘기하면 남의 사람을 다른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토족 아무데도 해외는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미국 땅으로 가라, 아니면 시리아로 가라. 이스라엘 요즘에 어려우니까 그런 나라로 가라, 뭐 케냐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멘 하고. 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얘기할 테고,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은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평가할까요? 대단하다고 얘기할까요? 어리석다고 얘기하겠죠.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미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늙으막 나이 다 돼가지고 가긴 어딜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멘하고 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밑도 끝도 없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 믿고 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7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기노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그 네 번째,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이후에도 나타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오늘의 이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을 보면 아유,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상당히 풍요로운 땅인 거예요. 애굽은 풍요로운 땅인 겁니다. 강이 있어, 나일강이 있어서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죠. 이집트라는 나라는 다른 곳은 흉년일지 몰라도 애굽은 상당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큰 실패를 맛보죠. 무엇이냐면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뺏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누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볼 때 참 아름다운데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 하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나 좀 살아봅시다 라는 거죠. 나 좀 살자고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거짓말을 시킨 거죠. 그렇게 시켰더니 아마도 이렇게 자신의 아내가 뺏길 거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가 자신의 아내까지도 뺏기는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이란 결코 세상적인 것과는 함께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아마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참 굽어 살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건한 삶의 회복, 창세기 13장 5번째예요. 아브라함이 경건한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자, 2장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장막을 쳤던 그곳으로 와서 무엇을 하느냐?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 1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세번역을 읽어보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실패한 거죠. 실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제단을 쌓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그가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재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너의 갈 길을 택하여 가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겠다. 우리도 많고 너도 많고 계속 가족이 어떻게 서로 싸우냐.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조카에게 양보하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대단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재산 때문에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산 때문에 가족 간에 다툼이 있고 분열되고 쪼개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 가족들도 재산 때문에 분열되고 찢어지고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는 모르지만 부자셨대요.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쪼개졌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의 사건인데도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 부모님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는 이게 다 나가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도 다 기억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에게 야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고 양보해요. 그래서 조카 롯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풀이 많은 풍요로운 곳을 조카 롯이 선택해서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살펴봐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오히려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하세요. 오히려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허락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가만 보면 글쎄요, 좋은 땅은 이미 사촌 조카 롯이 가지고 갔잖아요. 그가 보이는 땅, 그가 봤던 땅은 척박한 땅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모든 걸 내가 다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을 받았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섯 번째 보게 되면 첫 번째 전쟁이 나타나게 되고 조카 롯을 구하는 그 일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집에 있을 때예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전쟁이 났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그 동쪽의 네 왕과 가나안의 5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쪽의 네 왕은 강한 나라였고 가나안의 5 왕들은 사실 그 조공을 바쳤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린 더 이상 조공 바칠 수 없다 이러니까 요거 봐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이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을 때에 이 동쪽에 있는 네 왕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카 롯까지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출해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서 왔을 때 소돔 왕이 자신들의 그 재산까지도 다 주겠노라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거절했어요. 받지 않겠노라고. 왜 거절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이 다른 데 쓰일까 봐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어더라. 아멘. 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제사장에게 준 거죠. 10분의 1을 준 거 뭡니까? 11조를 낸 거예요. 근데 11조에 대한 규정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규정인데 그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먼저 이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전에 보면 뭘 봅니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느님 앞에 영광 올리면서 그가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 10분의 1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의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의 마음을 이 제사장에게 주면서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약속된 신령한 시입니다. 창세기 15장인데 약속된 신령한 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15장 18절에서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네 자손에게 줄게라는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을 받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을 때, 자녀가 없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네 자손에게 줄게, 네 자손에게 줄게라고 계속 네 자손에게 줄게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덟 번째, 자, 이스마엘의 출생이 여기서 등장하죠. 창세기 16장에. 사실 그의 아내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 당시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쉽게 들어간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자손을 줄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행한 이것은 어떠한 거냐면 세상적으로 내려오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 방법으로 그가 자녀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얻은 아이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삭이 탄생하잖아요. 이삭이 탄생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마엘이 이삭과 그 이삭을 괴롭힌다고 놀린다고 그 어머니 사라가 보고 저 두 가족을 내쫓잖아요. 거기서부터 계속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17장에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도 역시 사라로 바꿔주죠.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 그렇게 바꾸어줍니다. 사라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도 사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중재가 나타나는데, 이 아브라함의 중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겠노라 이야기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기도로 중재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을 발견하시면 50명 발견하면 안 할게. 혹시 5명 부족해서 45명이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럼 45명이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40명만 있으면, 그래 40명 발견하면 안 할게.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30명이면 어떻게 하세요? 30명만 발견해도 안 할게. 하나님 한 번만 더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 괜찮아. 그래 20명 반 발견해도 안 할게. 마지막 하나님 죄송한데 10명이면 10명만 발견해도 안 할게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먼저 아브라함의 가족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4명이 있잖아요. 그럼 4명이 있어요. 그럼 6명만 구원시켰고 6명만 의인으로 살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도 정말 우리가 6명조차도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의인 10명을 만들어야 할 우린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여기서 또 깨닫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드디어 출생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11번째.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겨우 지켜주시는데 그게 언제 몇 년이 지난 다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25년.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예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야 하늘의 별 봐라, 내가 저렇게 많이 줄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줄게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준 자손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12번째,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지요. 창세기 22장에 나타납니다. 믿음의 시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도 알았는지도 모르지만 믿음의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양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글쎄요, 모르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변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대답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최후의 행동을 보게 되면 창세기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제를 위해서 헤브론 근처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삭의 신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24장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175세까지 향수하다가 막벨라 굴에 사라와 함께 묻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얻은 그의 소유지는 막벨라 굴 작은 거 하나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주겠노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의 마지막 때에는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정말 세상적 계산으로 따져보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루어졌느냐고 누가 질문할 수도 있을 만큼이었어요. 막벨라 굴이라는 작은 땅, 그리고 이삭이라는 한 아이, 이게 겨우 아브라함이 얻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자,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한결같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9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자유함을 누리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대로 행해야지 왜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대로 안 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살았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으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너희들은 믿음대로 살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대로 너희들은 왜 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8절에 볼 때에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소명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 소명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죠. 거기 있을 때 받은 것이라. 스데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8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12조상을 낳아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 조상들이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 확증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로마서 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특별히 율법을 강하게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강조한 건 뭐냐? 아브라함을 두고 볼 때에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거. 믿음으로 그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4장 22절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했네 안 했나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누구와 연결지어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네 번째로 바로 넘어가셨네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무엇이 강조되고 있어요?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섯 번째,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히브리서는 믿음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잖아요. 순종은 뭡니까? 그 말씀의 순종은 행함이죠. 그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이 행하여서 믿음을 온전히 행하여서 그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결국에 아브라함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 그 순종은 행함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아브라함이 하늘의 말씀을 그냥 하늘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그 멋대로 했을 때 크게 한 대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만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도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게 맞나 하는 그 일까지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그의 믿음의 순종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의 생을 기꺼이 드리도록 해야 한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었죠.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믿음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그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상당히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무디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무디 목사님의 생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생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은 그 기도 제목을 보지 못했죠. 어떤 기도 제목이었는가 하면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죽은 이후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이 있다면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때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생이 끝난 그 순간이라도 하느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하느님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도 하느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하느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알고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참 연약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함이 있고 실수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